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그 대강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강절. 대충 지키는 절기란 뜻이 아니고요. 기다리다 대자에다가 강림할 강자를 써서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 예수님의 생일 4주 전부터 지키는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대강절의 상징이 양초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제 빛이시니까 예수님의 빛을 밝힌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여기 인테리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초 4개를 켜서 한 주에 한 개씩 성탄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사실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를 여기다 이제 2개 켜는 게 맞겠죠. 목사님,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낯설어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강절이 그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생긴 절기인데 생각보다 오래됐더군요. 무려 4세기에.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313년에 인정을 했거든요. 그 얼마 안 돼서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강절의 취지는 분명해 보이네요. 하나,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알림 기능이에요. 여러분 시계 알람 기능 있죠? 성탄절을 알리는 기능이 대강절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성탄절을 잘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게 이제 대강절인 거예요. 자,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대강절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대강절의 의미는 변질되고요. 예배당마다 초의 굵기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초의 재질을 금으로 할 거냐 은으로 할 거냐 관심사가 달라져요. 언제부턴가 저 초를 누가 킬 거냐, 서로 막 이 초를 앞에 나와서 초를 키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요. 원래 취지가 뭐길래요? 원래 대강절 의미가 뭔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알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항상 신앙은 사람이 손이 타면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형식화, 세속화예요. 대강절 그러면 예수인데 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죠? 내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십자가 위에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시험 들어보면 알아요. 시험 들었을 때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교회 나오는지가 판단되는 거예요. 저도 막 속상해가지고 막 교회 일할 때요, 전도사 시절에 나 혼자 이 일 해야 되나 막 섭섭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오늘 분명히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온 거 맞거든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길 가는 거 맞거든요. 주님 때문에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죠? 그때 우리가 꾸역꾸역 또 일어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될 때 사실은 시험 등사는 사실이 나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정체가 드러나면서 다시 일어나곤 해요. 자, 그러므로 저는 늘 우리 새물결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예수 믿었던 1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꼭 예수로 시작하여서 예수 안에 머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로만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 머뭅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는 뭐 대강절을 이렇게 근사하게 촉히고 하진 않습니다만 좀 대강절, 이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좀 점검하고 싶어요. 우리는 좀 변질된 게 없는지.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그 의미를 퇴색하지 않고 분명하게 붙들고 의미를 알고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좀 점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 몇 주 동안에 제가 전화 통화를 제 동료 목사들과 후배로 하면서
야, 성탄절의 의미가 대강절만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도 지금 다 희석됐구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요 근처에 살아요. 안수집사 한 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잘 지내고? 잘 지내지. 아무튼 이런저런에다가 성탄절 얘기가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나 이번 성탄절 너무 이제 감사하대, 다행이래요. 그럼 뭔 말인가 하니까 그 아내가 신앙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이 가정에 또 자녀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부부끼리 너무 잘 놀긴 한데 성탄절날 막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실은 걱정 덜었다는 거. 이제는 그냥 쿠팡에다가 시켜가지고, 쿠팡과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신세계 시켜 뭐 드시든. 그러니까는 이제는 근심 덜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상한 식당 갔다가 몇 날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에게는 성탄절이요, 아내 비유 맞추는 날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언젠가는 제 아주 까마득한 후배 목사가 연락 왔는데요. 자기는 성탄절이 두렵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왜 그러냐 했더니만 24일 날 주일학교 발표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호되게 혼난 생각밖에 안 난대요. 한 번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도 그 다음 주 달 불러가서 이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주오심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이. 막 성탄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뭐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시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하여간 우리 교회 옆에 교회보다 출이 더 화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붕이 위험하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도 몇 집사님이 성탄 달 때만 참 죄송해요.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안전은 관계 있든 없든 그냥 출이 옆에 교회보다 막 화려하게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성탄절의 이 우리 주 풍경이에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가정의 풍경은 뭡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스트레스 받으세요? 어떠시냐고요? 중요한 거는 다 빗나가 있어요. 다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그 대강절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성탄의 의미가 희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걸까요? 그래서 무려 한 달 전에 이 설교, 원래 성탄절을 해야 되는데 합니다. 왜? 보아하니 매주 저는 지금 마지막 예배라고 들이 함께 모이는,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성탄 설교를 좀 미리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실제로 한 달 전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 달 동안 지킬 뭐 날이 있잖아요. 성탄절 날 딱 메시지 듣고 나면 그날 뭐 10시간 만에 끝나는 건데,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주님으로부터 오늘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째로는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합시다. 자, 먼저 어떻게 지킬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요. 이 성탄절을 뭘 할지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먼저 할 일은 도대체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부터 여러분 신경을 쓰자고요. 오늘 이걸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오늘 21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21절입니다. 자,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갑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에 이 아이가 낳을 건데 성별도 알려줘요.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근데 이름까지 알려줘요. 예수. 사실 이게 예수와, 이 히브리어로 여수아거든요.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지금 주의 사자가 이름도 알려주고 있고요, 이름의 뜻도 알려줘요. 이걸 딱 조합해 보면 이 아이의 미래가 딱 가늠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말씀대로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고지해 주었으니 얼마나 근사한 사건이냐고요. 이름도 근사해요. 구원자. 근데요, 묻고 싶어요. 실제 이 아기가, 태어날 아기가 진짜 그 삶이 근사했을까요? 우리 아가 예수님의 실제 인생이 정말 근사했을까요? 천만에요. 오늘 문장은 근사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근데요, 그 방법을 살펴보면 그렇게 근사하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뭐죠? 속된 말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이 아기의 운명은 그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다 쏟는다 그랬어요. 그 몸이 다 찢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다 키워보셨지요? 저도 아기를 3명이나 안아봤는데요, 둘째, 셋째 날 때 감격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처음 안아봤으니 둘째는 좀 그렇구나, 셋째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던데요. 모든 아가는 다 귀하던데요. 안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을 품었는데 이 아이가 30세 중에 비참하게 갈기갈기 죽을 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이를 안아보신 적 있나요?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이는 피 흘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임신을 계획하고 출산하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키워서 넘주려고 비참하게 죽이려고 아이 갖는 부모 있냐고요. 여러분 2005년도에 매우 끔찍한 영화 한 편이 나왔어요. 아일랜드란 영화인데요, 그 영화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미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병들고 아플 때에 장기가 손상될 것을 염두해서 부자들이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진 아기를 공장에서 키우는 거예요. 전 세계로 주문받아서 제 혈청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복제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철 1, 2, 3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간이 망가지면 그 아이 간 죽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이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복제 인간이죠. 이게 영화 속에 저는 봐도 이 영화 보면서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부모 있냐고요. 애가 셋이나 낳네? 그럼 막내 놈은 첫째, 둘째를 위해서 장기로 써야 되겠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사람, 의료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아무것도 맞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날이에요. 하나님 난 너희 사랑해. 내가 이 창조 이 땅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선언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잘 살고 못 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학력 있고 없고 뭐 100평 만평 집에 살든 말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3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는 신분의 변화, 하나는 상태의 변화, 하나는 종말의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우리 신분이 뭐예요? 죄예요. 죄인.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마치 그 유색인이 아무리 씻어도 유색인이 무슨 백인 되나요? 죄인이 뭘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요, 죄 가운데 사망이에요. 뒤집어도 사망이요, 엎드려도 사망이요, 하늘로 솟구쳐도 사망이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망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말이 뭐예요? 우리 결론이 뭐예요? 인생에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학벌 좋아도 지옥이요. 학벌이 낮아도 지옥이요. 백만장자라도 지옥이요. 우린 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가끔씩 어르신들 전도할 때만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어르신,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저한테 물으셨죠. 예수 믿으면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갈 곳이 정해졌다. 여러분, 제가 이거 누가 했던 말을 좀 써먹을 텐데요. 여러분, 유럽을 가든 저 동남아시아를 가든 뭐 미국을 가든 재밌게 여행을 다녀가지고 아유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다가도 집에만 오면 뭐라 그러죠? 그래도 뭐가 최고야 그러죠? 집이 최고야 그러죠.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요 두려울 거예요. 성도는요 잘 되든 못 되든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 곳이 정해졌다. 옆 사람에게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요즘 코로나19를 보면서요 죄와 코로나19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죄는요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모든 걸 손상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코로나19는 우리의 폐와 다양한 장기들을 손상시켜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둘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온 세계가 애타게 뭘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돈 줄 필요도 없고 값없이 우리 죄에 대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혈청, 이 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날이고,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독립기념일이죠. 여러분, 독립기념일 우리가 대한민국 뭐 했죠? 만세 그랬죠. 사실 성탄절로 우리가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저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영적 해방 독립일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이요 정말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수술실에서 어렵다는 수술에서 태어난 날만 행복한 날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려울 거라 했었는데 그 태어난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 육신도 감사하지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요 내 생일도 귀하지만 더 귀한 날이에요. 결혼기념일도 귀하지만 더 귀한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연애하고 지금 뭐 100일, 500일 너무 좋죠? 우리도 할 거야. 결혼 100일, 500일. 우리 남성분들 표정이 나빠지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도 귀하지만 우리 생명이 살아난 날. 자, 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의 핵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생명, 하나님의 상실을 상실하면요 초 밝히고요, 이 초 금으로 할 거냐 은으로 할 거냐.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면 성탄절 발표회 잘했냐 못했냐, 추리를 잘했냐 못했냐, 배우자에게 선물을 뭐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두 번째 이유들이, 다 그것도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성탄절날 기업은 최고 매출을 이루고 교회도 얄팍한 심정으로 이 성탄절 헌금 좀 더 들어오겠지,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혹시 추리하신 분, 집에 추리, 예, 감사합니다. 예, 추리 안 하신 분은요 하십시오. 꼭 하시되 자녀들과 같이 하세요.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리를 왜 하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와 사망 해방해 주신 일,
여러분 성탄하면서 이야기해서 두 번째 숙제는요,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보세요. 여기도 추리를 밝혔죠. 우리 교회 외부에 든 추리를 밝혔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우리가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이유예요. 대강절이 아까 초를 켜는 이유가 성탄을 알리는 거고, 이 모든 추리가 알리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걸어다니는 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성탄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백화점 가면 알아서 성탄 추리를 다 해놨어요. 얼마나 설명하기 좋은지 몰라요. 저거 추리 왜 하는지 알아? 불을 왜 켜는지 알아? 자연스럽게 우린 빛 대신 예수님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복음으로 다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이 선포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추리로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에 초대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순박한 실천들을 소개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정말 초기에 성탄절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냈는지 소개할까 하는데 자료가 많지 않은데 제가 딱 얻어낸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일기였어요. 일기.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쓴 그 다이어리 일기 안에 성탄절이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고종을 치료해줬던 의사입니다. 풀네임이 호레이스 뉴턴 알렌인데요. 자, 이 선교사의 일기입니다. 1886년 12월 26일자 일기 내용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다. 파니는 나에게 멋진 술을 놓은 공단 모자와 2개의 넥타이를 선물했다. 나는 요코하마에서 구입한 멋진 실내복을 $15에 구매해서 주려 했지만 갑심정변으로 분실되어 줄 수 없었다. 이건 배달 사고 난 겁니다. 중간에 누가 채간 거예요. 언더우드 가족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즐겁게 식사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직 조선인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탄의 의미를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초대해서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했던 것들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제가 10년 뒤 기록을 알려드릴게요. 나블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1896년 12월 24일 일기장입니다. 성탄 전야 부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였는데 30여 명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선교사끼리 아니라 성도들 초대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늦은 시간까지 성탄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과자와 사탕 구운 밤으로 그들을 대접했다. 자, 그 다음 날이에요. 성탄절 아침 소문이 나서 200여 명이 왔다. 아더가 성탄절에 대해 설교했고 김창식 씨의 부인이 재빨리 성탄 선물을 나눠줄 때 그들은 질서를 잘 지켰고 모두 상당히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좀 서글프죠. 여성 이름은 안 써요. 또 누구 씨 부인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런 기사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켰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타간 게 아니라 이런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질서 있게 탔고 모두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자, 공통점이 뭘죠? 둘 다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물을 증정하고 함께 즐거워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10년 만에 선교사 중심에서 성도들 중심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1년 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실린 12월 달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달은 우리 구세주의 탄신이라 형제제자들이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당에 모여 찬미 기도하고 아펜젤러 목사가 성탄의 의미를 이치에 합당하고 추호도 차작 없이 어긋남 없어 듣는 이가 다 귀를 기울이며 기이 여기더라. 놀랬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듣고. 그 후 교우 노병선 씨가 구세주의 탄신이 세계상에서 제일 큰 명일이 되는 것을 구세주께서 한국 만민이 죄를 대속하사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설파하였고, 보세요. 선교사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나와서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 장로님
설교 대신 좀 여러분 이 움직임을 보세요. 성도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노병선 씨가 직분도 있지 않아요. 교우 노병선 씨가 나와서 성탄의 의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감사함으로 연보를 내었다. 교우들과 아이들이 거리로 나가, 이 아이들이 보세요. 거리로 나가 병든 이들, 비난 이들에게 실과를 차등 있게 나눠주고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기쁜 날을 펴하니라. 자, 중고생들 보자고요. 배제학대한 학생들은 수백 개의 등불을 준비하고 큰 글씨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빛이 비쳤다고 써서 들고 다니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오늘 우리보다 물자도 부족하고요. 오늘날 교육도 부족해요. 근데 훨씬 다이내믹해요. 역동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핑계예요. 교육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만 들어가고 제대로만 예수만 들어가면 세상에 배제학된 아이들이 등을 켜고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빛이다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빈민들에게 나가서 차등을 보고 물질을 나눠주고. 마지막입니다. 겔스 엥겔 선교사, 이름은 이분은 아예 자기 한국 이름을 가졌어요. 왕길지 선교사라고요. 이분 얘기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무척 즐거웠다. 아침에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들도 예배 후 아이들에게 땅콩, 일본 사탕, 일본 과자 2개, 오렌지 1개씩 선물을 주고 받았고 백미, 쌀을 말합니다. 백미를 비난한 교우들에게 규율하고 있으니 이제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그랬어요. 자, 정확하게 한 20-30년 만에 성탄의 의미가 확실하게 뿌리 내린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먹고 즐기고 발표가 아니라 반드시 문을 헤쳐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주되심을, 복음의 복음됨을 선포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성탄절날 여기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아무도 안 오셔도 돼요. 문을 열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탄의 의미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번에 간식이 좋았니 나빴니, 추리갈 크게 만들었니 적었니, 종교 소비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능동성은 떨어지고. 여러분이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창피해요. 저는 창피해요. 왜 우린 이런 거 모르고 있지? 왜 이런 건 전수가 안 됐고 쓰레기 같은 것들만 전수가 됐을까? 한국교회 못된 것들만 이렇게 전수가 됐지? 막 속이 타요. 분이 나고. 제 자신에게도 이번 설교하면서 난 왜 이런 걸 이제야 알지? 이 50 가까이 돼서 이걸 깨닫지. 성탄을 50번이나 보냈는데 난 여지까지 왜 이러고 살았지? 막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괴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또 예배가 닫힐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전 밖에서 성탄절을 잘 즐기십시오. 우리 가족들만 아니에요. 이웃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십시오. 저는 예배가 또 중단되면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이 졸여지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원래 성탄절 다가오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구나,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든 못 드리든 이번 한 달 동안 움직이는 복음의 트리가 되어서 힘차게 마을잔치요. 그 마을잔치, 마을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2가지 숙제 내드립니다. 첫째, 이번 성탄절 때 낯선 사람들 만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 불신 친척들을 좀 집에 초대하세요. 좀 저녁에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디너를, 파티를 여십시오. 둘째로는 우리 자녀들과 아까 말씀드린 추리를 만들면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의미 있게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참 비상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은 처음으로 제대로 성탄절 보냈다 고백되어지고, 우리 성탄절 마치고 우리 샘터마다 많은 간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찬송 불러보십시다. 115장 기쁘다 고주 오셨네 찬양인데요,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이여 다 일어나라고 막 선포합니다. 막 가슴이 떨려요. 교인들 찬양이 아니라 온 백성들아, 온 세상들아, 다 주를 맞이해라,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를 텐데요, 박수 치면서, 춤출 분은 춤추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충만하시니, 만물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 오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파티 열고, 구원의 방주대라 그랬는데 유람선 만들고, 우리끼리 꿍짝꿍짝하고 엉터리 성탄절 보냈는데 2020년도 좀 제대로 좀 주님 이 땅에 온 백성들을 위해 오셨는데, 새물결 교회 예수님만 되지 말고 이 신월동에 이 지역의 예수님, 내가 만난 자들의 예수님, 우리 친척들의 예수님, 그렇게 한번 복음 전하는 한 달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